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 오늘도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주께 아뢰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는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는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강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다하여 해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소송재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의 질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이제는 인도하시고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또 주님을 위해 애쓰는 것도 주님을 위해 애쓰지 못한 것도 모든 걸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매,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도 굳건케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주위 형제 자매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 속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점을 겪고 있는 지금 상한 마음, 약한 마음, 상처마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 일인 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나 그러나 어려움 속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시점이 저희들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역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급적 대중시설 방문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에 자가검진 키트나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은 그 사람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이 전체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는 말이에요. 사실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감염된 그 사람, 확진자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잘못이 절대 아닌데 그 사람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 큰 고통을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번만 쳐다봐도 그 사람은 벌써 상처를 입어요. 내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확진자가 되면 그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곁에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듣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상처가 큰지 몰라요. 그 사람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확진자가 생겼대,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대, 나온 게 아니에요. 확진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확진되었대, 학원에서 된 게 아니고요, 밖에서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의 말이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대, 그런 말은 틀린 거예요. 확진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세종이 되어서 감기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만 명이 넘어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이 나오고 나면 그대로 이제 보편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더군다나 확진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계시하거나 뒤에서 수근거린다거나 그런 일들은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020년 교사교육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 2020년 한 해 은혜 충만한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아동부 세범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2월 20일 다음 주일입니다. 2월 27일, 3월 6일 세 차례 진행이 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동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 주관으로 2월 26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찬양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육부서가 준비한 행사, 어려운 중에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원래회 있습니다. 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원래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책갈피 나눔, 유치부 아동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의미에서 책갈피를 제작하여 나누어 드립니다. 여기 저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걸 성경책에다 끼워놓고 책갈피로 사용하시고 보실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보시고 이를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생명을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솔빈나 박명우 성복리 집사님 장녀 2월 20일 다음 주일 낮 12시 힐스코트 4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마신 분입니다. 김삼남 권사님, 박정래 권사님, 최재월 권사님, 이보기 권사님, 한철희 성도, 정혜자 집사님, 최지영 집사님, 백현옥 집사님, 박명료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어뜻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줄고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차정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예인이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마치고 졸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원장님, 한성재 집사님, 주신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하는 삶 되게 하소서. 우경혁 권사님, 김옥주 권사님, 생일 감사님 정혜자, 문종숙 권사님, 강영승 권사님, 황대성 집사님, 김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손말순 권사님, 남궁선 집사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인영 성도님, 박현순 집사님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너희의 11조를 주께 드리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누르고 흔들어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받으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경험되게 하시고 새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의 전에 찾을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드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매일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어린 생명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 안에 심겨진 재능과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고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생명 속에 계획하신 하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원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을 갖고 드리나니 주여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찬송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사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따뜻해졌어요. 이제 겨울을 거반 나고 있는데 또 한 번 아마 추위가 올 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을 잘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인간을 관찰하다가 놀라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명은 정말 놀랍고 신비해.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도 제 몸과 주변을 관찰하다가 놀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셀 수 없이 많은 술록 사체가 놓인 사진 한 장이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노르웨이 툰드라 지역인 하르당 에르비다 국립공원 내 한 언덕입니다. 당시 이곳에 살던 술록 323마리가 벼락에 맞아서 한꺼번에 죽었는데요. 국립공원 측은 사체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자 학계와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측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사체를 방치하면 해당 지역의 설치류, 쥐들이 들끓을 거예요. 그 시체를 먹겠다고요? 썩으면서 악취가 나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이 되죠. 그러나 국립공원 측은요, 벼락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사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동 노르웨이 대학교 쉐인 프랭크 박사는 술록 대죽음 이후에 이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여 영국 학술지인 왕립학회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술록의 사체는 갈까마귀와 독수리, 여우 등 사체를 먹고 사는 동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한 것처럼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체를 먹으려고 육식성 조류들,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것들이 몰려들면서 무서워서 쥐가 가까이 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2019년 다른 연구진들이 생물학 학술지인 바이올로지컬 레터스에 논문을 실었는데, 벼락에 죽은 술록 사체가 부패하면서 곤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곤충들은 작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므로 이상 현상들이 생기질 않았어요. 오히려 토양이 좋아지면서 식물 개체들도 번성했는데, 놀랍게도 자연은 원상태를 유지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물 사체가 발생하면 멀리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전염병을 불러온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프랭크 박사는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놀랍게도 순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영국 언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연은 정말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이 엄청난 자연의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예상치 못했던 일까지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 사회적 갈등이나 다툼의 문제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굉장한 수의 노예들로 사회를 유지해 갔는데, 한때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대략 5천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이들이 노예가 된 과정을 보면요,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 노예가 된 경우도 있고요, 채무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모가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노예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다 못 배우고 무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노예 중에는 나라가 망해서 왕족들이었는데, 귀족들이었는데 잡혀와 끌려와 노예가 된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란 바로 이런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전이라면 여러분 집의 노예, 그 노예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집에서 노예라면 교회에 와서도 노예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시켜야죠. 그들을 교회에 와서도 종처럼 부려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상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야기했어요. 상전들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4장과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약자를 친형제로 여기고 교회에 미루지 말고 직접 돕고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마친 사도 바울은 6장에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약자 중에서 특별히 노예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된 자는 자신의 상전들을 존경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다툼이 없기 때문일까요?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구별되기 위함이에요. 상전들만 섬기고 배려하고 약자들을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된 사람들 역시 상전들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 갈등과 반목, 증오의 관계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가 되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갖고 살았다면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억울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미움의 포로가 되고,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자기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상전이나 노예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형제로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전만이 아니라 노예 역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어요. 1892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은 무어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하여 백정들이 사는 동네 곤당골을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1892년 6월 그곳에 곤당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감동적입니다. 백정 박가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다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이 급히 무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가서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당시로서는 콜레라에 걸리면 다 죽어요. 치료 방법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백정이 이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그의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됐죠. 무어 선교사님은 친구이며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에비슨 선교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그 백정 마을로 찾아갑니다. 가서는 콜레라를 치료해 줘요. 왕의 어이가 백정을 찾아가 치료한다는 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정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프다고, 그를 치료하겠다고 왕의 어이가 직접 찾아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백정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감동을 받은 박가와 동네 사람들 16명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양반들도 중인들도 그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양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서 이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에게는 따로 앞자리에 특별한 좌석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저 백정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곤단골 교회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1904년 부흥하여 인사동으로 이사한 곤단골 교회는 이름을 승동교회로 바꿨습니다. 장로 한 명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양반들과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회에서는 백정 출신 박가, 후에 성춘이라 이름한 그분이 초대 장로님이 됩니다. 후에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양반과 백정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신앙 안에서 예배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형제로 대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성춘 장로님은 고종 황제에게 청원하여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한일합방 이후에는 북간도로 이주하셔서 숭신학교를 세웠고요, 청년 교육에 헌신합니다. 그의 아들 박의양은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찾아갔던 아들이죠. 그의 아들 박의양은 세브란스 의전을 이례로 졸업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승동교회는요 1919년 기미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어 독립운동에 나라를 독립하는 데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여졌고요, 1939년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가 그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장의 뿌리가 그곳에서 시작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백정을 섬긴 일이 한국 근대사와 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의 주류에 맞춰서 그냥 살았더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적 주류를 거슬러서 한 생명을 사랑한 결과 신분 초월하여 그를 지극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결과 이런 엄청난 일을 보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면 당시로서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상전과 노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 내 생각과 내 지식이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를 비방하고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마음과 내면이 상하여 부패해지고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기업가와 노동자,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식, 심지어 목회자와 교인, 모두 다 생명의 관계들입니다. 기업가가 없이 어떻게 노동을 할 수 있겠어요? 노동자 그곳에서 가르침이 없이 어떻게 학생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함께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목회자가 없이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며 교인이 없이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생명의 관계이지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때요? 관계가 파괴되고 중재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 빠지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왔어요. 오자 엄마가 물어요. 오늘 뭐 배웠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에집트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래요. 엄마가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이겼는데? 그러자 아이가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홍해에 도착한 모세는 이제 홍해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세워가지고 이제 막 건너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본부에다 연락해가지고 비행기를 요청했어. 그래서 비행기를 요청했더니 비행기가 날아와서 다리를 폭파했고 애국 군대는 물에 다 빠져가지고 다 죽어서 이겼어. 그래. 엄마가 깜짝 놀라고,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이가, 사실은 아니야. 내가 그냥 꾸민 얘기인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못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무슨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1년에 성경이라도 한번 읽을까요?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 수없이 많은 갈등들, 그 갈등은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요. 그런데도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사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다 결국 최후를 맞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고요, 사울 왕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높이 달아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이 침공하여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다윗을 만났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멸시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두려워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나라를 구했고 이후에도 블레셋이 넘볼 수 없도록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기쁜 일이지요. 그를 곁에 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지요. 다윗을 향한 미움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자 잘못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것은 백성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일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저가 역모를 꾸민다고 생각하니까요 불안하지요. 미움의 포로가 되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했다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울 왕으로서는 다윗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하면서 함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자 그는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은혜에서 떠나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미움의 종로로 타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게 되므로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람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랏 야베스 사람들, 그들이 사울이 죽었고 목이 잘린 시신이 벳산 성벽에 달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두 번 생각할 겨를 없이 특공대를 조직하여 벳산으로 달려갑니다. 가서는 사울 왕의 시신을 내렸고요, 수습하여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요.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신을 그곳에 단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걸 훔쳤다는 것은 잡히면 목이 잘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들이 같은 지파일까요? 형제인가요? 친척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은요, 사울 왕의 잘못된 확신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 모두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비난해야 돼요. 꼴 좋다고 야유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아요. 한번 모두가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걸 생각해 보세요.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온 백성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해도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비난하지 않고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죽은 그때로부터 대략 30여 년 전,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그들은 살고자 화친을 청해요.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을 정성껏 섬길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 군대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모두 다 오른쪽 눈을 뽑기 전에는 화친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친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점령하겠다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자기 형제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올까 봐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하면서 데리고 온 그 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12조각을 만들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지금 우리 형제가 암몬 족속에 의하여 이렇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이 위기가 너에게는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이때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즉시 청년들을 모아 이곳으로 오라고. 내가 그들을 모아 전쟁을 벌이겠다고 그래요. 다른 지파에서 그 편지를 받고 섬뜩해서 청년들을 보냅니다. 군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조직하여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얼마 전에요? 30년 전에. 그런데 30년이 지났지만 절대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그가 전쟁에서 패배했고 목이 잘린 시신이 벳산 성벽에 달려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했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곳에 가서 그 시신을 내리고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은 그 마음,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넉넉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결국 그 자리에 미움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요. 그 삶은 점점 더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삶이 기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죽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 기쁨도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나라로부터, 특별히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갈등과 분쟁을 넘어 사랑의 향기를 발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남아있는지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하게 될 때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때를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하고, 그래서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삶이 버겁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갈등과 다툼을 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은혜를 담고 살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여 살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나니 우리를 동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미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미움의 포로 되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다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들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에 도전해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며 내 상식과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 새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이런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일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왜곡된 것들,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하셔서 이제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을 경험하도록 그런 우리를 동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삶에 도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갈등과 분쟁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